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해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누울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채찍에 맞았습니다. 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 더 맞은 자리가 아프고 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의 상태는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아플 때 내가 끙끙거리지 않았는데 끙끙거렸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었으니까 끙끙거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실제 끙끙거리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들은 사람이 맞는 거겠죠. 내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 이런 몸의 상태가 바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울과 실라를 찬양하게 했나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져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님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이미 적용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할 수 없지만 마음도 몸도 찬양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주의 종도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면 옥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들은 결과를 몰랐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찬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도님들 이해가 다 되셨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을 빌립보성에 가서 전하다가 이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지면 찬송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찬송이 멀리 느껴지는 법입니다. 찬송도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송을 정말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신용만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송을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시는 분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서 밤이 되어도 누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멀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맡겨주신 일, 그 선한 일을 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그런 일을 만나게 했습니까? 나한테 예수를 전하는 마음을 주시지 말든지 예수를 전하는 뜨거운 사명의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예수님 전할 때 옥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에 갇힐 만한 일들은 주님이 다 차단해 주셔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당연히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찬송하라는 감동이에요. 다른 감동이 아니에요. 뭐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아라, 또 기도하라, 묵상으로 기도하라, 뭐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 찬송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받은 그대로 바울과 실라는 순종하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찬송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찬송도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하나님과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는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 바울과 실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성도님이 하는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가깝게 느껴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 감옥에서 그 성도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은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지고 있는 것.
이런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저 같아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연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못할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사업도 망했고 감옥까지 갇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과 찬양을 함수 관계로 설명을 하면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찬양은 고통에 정비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찬양이 멀어지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중에 찬양은 고통과 정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찬양이 멀어지는데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찬양이 입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과 고통이 정비례하는 거야. 이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나는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건 나의 고백이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진실한 고백은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고통 중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일들이 술술 풀려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찬양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일평생 다가도록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성도들에게는 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랑과 고통과 찬양은 매우 밀접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평생 우리 주님만 찬양하는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을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이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때든지 찬양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찬양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하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 찬양하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찬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은 분위기가 좋아진대. 요즘은 트렌드가 찬양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모일 때마다 찬양하자. 그리고 찬양 잘하는 사람 자꾸 세우고 심지어는 찬양 잘하는 사람을 불러와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의 붐을 일으키자. 그래서 찬양이 교회 안에서 막 불처럼 일어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소수의 사람들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는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너무 안 맞고 노래하라고 하면은 정말 나는 못해. 나는 노래에 대한 이런 재능이 없어. 이런 사람들만 소수로 모여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부어지고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진귀한 그 고귀한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 거기에 찬양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그리고 찬송이 전부 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함수로 표현하면 찬양은 고통이 클수록 더 진솔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의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함수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큰 은혜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그 찬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요, 내 고난과 고통을 압도해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찬양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고난받는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큰 재난이 다가온다든지 때로는 순교적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들에게는 그 순교의 자리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찬양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런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기분과 상황에 따라 부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고통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바울과 실라를 평생토록 우리 주님만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찬양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심도 아니요, 그들을 버리시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시고, 그들을 평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죄악이 있습니다.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찬양이 정비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하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고난 중에, 내가 고통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요, 나를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찬송임을 감사드립니다. 찬송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 찬송의 은혜의 수단을 주셔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 찬송을 주셔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